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질, 그것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다, 믿음이다, 기도다, 선교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특질,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리고 내 안에 있어야 할 대표적인 특질은 화평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이다라고 할 때 그 가정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질은 화평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화평을 이루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라. 우리가 이 화평이 누군가가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거룩함으로 그 화평을 이어가라. 또 그 안에서 자라가라 할 때 이 거룩함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화평한데 거룩함이 없어요. 저 북한 사회 굉장히 화평합니다. 동무 다 동무요. 그런데 위에서 내리 찍는 공산당의 억압 폭력, 그걸로 이루어지는 화평이거든요. 팍스 로마나,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로마의 화평이라고 하는 말로 로마가 세계를 모두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을 들여다보면 로마인들만이 누리는 화평이었지, 실제로 이방 민족들이 로마 제국으로 편입되었을 때는 칼을 들고 너네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이게 팍스 로마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큰 거대한 완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진정한 이 화평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그때 교회는 화평함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화평하지 않은 사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와서 몇 개를 얻어가십니까?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얻은 게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은 이 교회에 와서 나는 이것도 얻었고 저것도 얻었고 이런 것도 나는 정말 감사해. 어떤 사람은 하나를 얻어가는데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10개, 100개를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의 내면이에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은 사람만 가정교육이 굉장히 잘 된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화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자라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룰 때 이루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사람의 화평을 도와주는 사람인가, 나는 내 화평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을 받아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들은 애들이 잘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청소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만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 안 봐요. 그리고 나만 마음이 좋으면 돼. 나만 기분이 안 상하면 돼. 그리고 내 기분, 내 속상한 거 조금 풀어내려고 다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싶은 말, 윽박지르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배하고 싶은 거, 통제하고 싶은 거 다 다른 어떤 것으로든지 그 펼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의 특징은 구태의연하고 이 똥차가 되어서 앞차도 안 나가니까 뒷차도 안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화평을 깨면 안 되는 겁니다. 화평을 이어가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화평을 정말 화평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화평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입양 우리 협회에서 우리 이사회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이사님이 저한테 사회를 이렇게 맡기고 연말 송년회 하는데 이렇게 맡기고 하다가 농담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농담 차원에서 저한테 사회를 하라고 하길래, 목사가 그런 거 맡으면 너무 거룩해서 판을 깹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대답을 딱 하기를 그래 맞아요 목사,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두고두고 자기가 말실수가 됐나 봐요. 저는 말실수로 안 들었거든요. 왜? 그분이 그분의 말이고, 저는 그분이 거룩하다고 해서 제가 거룩한 존재도 아니고, 그분이 세속적이라고 해서 세속적인 존재도 아니고, 나는 나대로 나름의 경건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예쁘다, 너 중심을 한다. 그 사람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알 거예요? 안 그래? 저 부산 사람인데 저하고 딱 2번 만났어요. 두 번 만나서 한 번 밥 먹고 한 번은 그냥 이게 지나쳤는데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건 그분의 관점인 거죠.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말을 해놓고 그분이 막 미안한지 막 죄송하다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 관점이 아니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은 충분히 거룩한데 이러고 막 자꾸 변명을 하시길래 제가 막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가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 뜻을 안 받았는데 괜찮아요. 목사가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오해하고 그러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일에 우리 유신이가 막 저희 목양실로 들어와서 막 씩씩대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유신이 얼굴을 조져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글자를 다른 친구와 이렇게 나누면서 막 유신이가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해서 걔 만나자고 해서 내가 조져버리고 싶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씩씩대는 애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앉아. 그 음료수 하나 까주고 그리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생각할 거 없대. 걔가 나를 어떻게 하는데 사진 하나 딱 보고 나서 거기 사진 그 다른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은 거 그걸 전해줬는데 걔가 가정교육이 안 됐고 걔가 잘못된 거야. 네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너를 걔는 몰라. 근데 모르는데 왜 나한테 욕을 해요? 모르니까 욕을 하지. 제가 그러면서 네 마음의 평화를 놓치는 순간 너도 걔와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국토종단하다가 개들이 많이 짖고 개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물려고 했었잖아. 근데 개가 우리 짖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우리 그 개 다 때려잡았냐? 그냥 개는 개인가 보다. 개는 짖어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너무 머니까 신경도 쓰지 말고 가자. 생각해봐. 그러면서 다독다독거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웃자. 음료수 끝까지 먹고 그리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에 이명렬 목사님이 몸으로 드리는 기도했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섬김을 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대접하고 섬기고 너 인정받고자 하면 네가 사람들 인정해줘라. 그러니까 그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아버지 내가 참기를 너무 잘했어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감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폭풍이는 바다와 똑같아요. 그때는 해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이 다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낼 때 우리들이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있지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밟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의 영광, 이사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영광은 어머니가 자식을 젖을 먹이고 돌보는 것처럼 이런 평화와 이런 기쁨이 있고 안전함이 있는데 14절을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리 유신이, 유민이 애들이 저하고 같이 있으면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그 녀석들 데리고 여러분, 우리 유아 같은 경우에는 4살 때 저하고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고 우리 애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우리나라의 기록에 남아야 될 거예요. 나중에. 이 녀석들 데리고 뭐 안 간대요. 지리산, 뭐 설악산, 뭐 덕유산, 종주. 내년에는 우리 유신이랑 아버지 이제 지리산 종주 할 때가 됐잖아요. 배낭 이빨에 메고 3박 4일 동안 산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애들이 이제 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무릎 다 착살났다. 그래도 아버지 한 번만 더 이러고 얘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면 걔네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할 게 없어요. 뭐 겁날 것도 없고요. 오늘 너희가 이를 보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머니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밝히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결정적인 배경. 그것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딱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극단적인 선택 속에 전화가 딱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구나. 무섭고도 놀라고
기뻤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하나님이 나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원수의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원수를 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우리는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게 낫습니까? 저한테도 원수가 몇 명 있어요. 그 원수들, 저 원수 안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실지 몰라도요. 우린 때로 그랬잖아요. 하나님 좀 착살 내주세요. 이런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속상할 때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 좀 때려주세요. 좀 정신 좀 차리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때려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못해요. 왜요? 원수 갚는 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유신이가 막 속상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유신이가 속상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속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 아버지가 더 속상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이 교회 안에서 화평이 깨질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그러면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한 풀의 무성함. 저는 이 연한 풀 이렇게 무성함 이런 걸 보면 혹시 봄에 이제 들깨모를 이제 들깨를 밭에 뿌리면 들깨 모판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들깨가 조금 올라오고 나서 6월달 정도 이제 막 비가 막 내리고 그러면 그 들깨를 다 모판에서 다 빼서 밭에다가 다 이렇게 2개, 3개씩 심잖아요. 그죠? 아니,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눈만 껌뻑껌뻑 붕어처럼 그러고 계셔서 제가 이런 설교를 앞으로 10년 후에는 못해요. 제 어린 시절 농경사회에서 자라난 농사 문화에 있는 이런 비유들을 못해요. 왜냐하면 농사 안 지은 시골 농경 문화에서 산 세대들이 거의 죽어버릴 거고, 그래서 이제는 그 태블릿 PC 가지고 노는 그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모판에서 이게 얼마나 연약해요. 이게 뜯다가 뭐 툭 하고 꺾이면 그 끝나는 거예요. 심을 때 툭 하고 꺾으면 끝나는 거예요. 연한 풀들 특징이 바로 이래요.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들깨모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연한 풀의 무성한 밭들, 이 들깨모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려서는 잘 안 자라요. 그러다가 이 들깨모를 판에 다른 데다가 딱 옮겨 심으면 그때부터 이 자라나는 속도가 달라져요. 무럭무럭 쑥쑥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약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나면 그때부터 이 들깨모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라날 때는 뼈가 강해요, 약해요? 사람이 다 자라나야만이 뼈가 튼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 아직 뼈가 안 연그러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요, 처음에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는 강하지 않아요. 연한 풀 같아요. 얼마나 많이 꺾이고 얼마나 많이 잎사귀가 오그라들고 이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만큼 이렇게 오는 그 과정에서 정말 꺾이고 부러지는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다 부러져 나가고 제 마음이 다 꺾여버려요.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지간해서는 마음이 꺾이지를 않고 마음이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아프기는 아파요. 흔들리기는 흔들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20-30년 했으면 신앙이 뭐라는 것 우리 다 알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는 것들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라나기 전까지는 뼈가 아니에요. 그냥 현해요. 자라날 준비, 본문에서 보면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 그러는데 너희 뼈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도 믿음 안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그 특질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걸 놓치지 않으면 마치 뼈처럼, 성한 뼈처럼 부러지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인격도 자라나야 되고 성품도 기질도 좋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새롭게 자라나야 합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안 자라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애들이 키는 자라났어요. 몸뚱이는 어른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자라나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키는 좀 작고
몸집은 좀 작아도 부족해도 그 속사람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튼튼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그거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유아가, 우리 권유아, 우리 막둥이가 애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애교가 많아서 예뻐 죽어요. 근데 우리 유아가, 이 큰 놈이, 유민이는 몸무게가 30kg도 안 나가는데 얘는 30kg를 훨씬 넘어서 한 36kg가 이렇게 넘어요. 진해 유신이 0만큼 이제 무거운데 이 큰 놈이, 제가 앉아있으면 그 선교원 갔다 오고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아버지 장다리도 이만한 놈이 막 이 무릎 위로 올라와가지고 막 이 안겨가지고 막 이 볼때기로 막 비벼대쌓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이쁜데 이놈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크면 1년만 지나면 다준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다 큰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잡고 막 이러면 어떨까요?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애착이나 대상관계가 이놈하고 잘 되는데 우리 이제 유민이는 안 와요. 불러야 돼. 이리 와.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안아주면 일반 애들은 같이 이렇게 앉잖아요. 유민이는 안아주면 손을 이렇게 내려요. 안타까워요. 우리 집에 3살 넘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착이 안 되니까 얘는 한번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게 있잖아요. 생각한 게 있으면 그 고집을 꺾질 않아요. 애착이나 대상관계가 안 돼 있으면 자기가 생각한 거에서 변형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애들은. 얘는 야, 자기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내가 딱 얘기하는 순간 벌써 울어버려요.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고치지를 못해. 근데 유민이나 유신이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야,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자 그러면 아버지 왜요? 오늘 거기 오늘 그 약속은 취소되어서 오늘 이쪽으로 다른 것을 해야 될 것 같아. 알았니? 그러면 알았어요. 그렇게 두 놈은 이렇게 와요. 그런데 유민이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서 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짜증을 내요.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대상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시절에 이게 상처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쪽 방향으로 틀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절대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평이 깨질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셀 모임 한다? 나는 싫어. 함께하는 게 싫은 사람도 있어요. 왜? 같이 모이고 이러면 뭔가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왜?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못 받아봤으니까. 충분한 보호와 충분한 사랑을 보고 그것들을 기뻐하는 그 삶에 이런 것들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 괴롭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교회에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을 힘들고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 목사님을 보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하고 참 화평케 지내고 너무 맨날 자랑만 하고 난 맨날 자랑하니까요.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분들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비결이 뭐냐고 대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설교할 때 앉아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가만히 보면 막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목회를 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은 영성이 저보다 뛰어나요. 그런데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 참으면 되는 줄 알아요. 목사 혼자 경건하고 목사 혼자 견디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 참고 목사 혼자 경건하면 자기는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사람들이 변해야지. 당신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하고 거룩한 그 공동체가 화평과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지 혼자만 영성 좋아서 견디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내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에는 책망이 없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책망과 또 교훈 이런 설교들이 목사님에게서는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세요. 좋은 사바사바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화평이 또 안 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음속에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왜 뭐 때문에 불편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그 불편함이 있었냐 그랬더니 처음부터 한 15년 됐대. 그때부터 그 불편한 걸 같이 밥을 먹더라도 아이고 장로님 그런 모습은 덕스럽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요? 그걸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해야지. 맨날 끙끙대니까 이제는 본인이 참다가 그걸 넘쳐버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게 폭발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한꺼번에 교회에 이게 모든 게 깨지지. 지금까지 화평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화평을 쫓으며 거룩함으로
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